나는 당신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이지 않습니다. 나도 사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도 당신 삶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성공의 궤도를 밟아가다가 그리고 당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근데 얼마 동안은 기뻤지만 정말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깊이 자라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기쁨이 사라졌다. 당신은 예수님에게 삶의 목표를 두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다. 몸이 교회에 있다고 신자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그분에게 하면서 동시에 저한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좋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목회자가 됐다고 예수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교회에 부흥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서 철거스한 사람이 도움에 장수한 책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날의 신자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에 어떤 제도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혹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붙잡으려고 들면 그것 때문에 그가 부패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신앙이 없습니다. 체험주의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납니다. 병 고치면 주님 떠나고 병 안 고쳐도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될 수 없을까? 이것이 우리 고민인데요. 아멘. 이 고민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성공하는 집단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의 패러독스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사도행전 9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예수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고 핍박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말하기에 왜 나를 핍박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동일시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이죠.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교회가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념 어부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2배나 가득 잠겨서 수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성경 말씀이 거기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5장 11절로 가니까 그들이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볼 때마다 2배 가득 잠긴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2배 가득 잠긴 것으로 끝났으면 교회 성장하고 교회를 부흥했다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왜 잡아요? 아무리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게 한 거야? 그냥 두지.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 못 잡은 거나 물고기 다 남겨 버린 거나 결국 없는 것 마찬가지인데, 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쁜 대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굳이 또 그물을 던지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 동원해서 그 그물을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5장 11절에 그 모든 물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물고기보다 큰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물고기보다 큰 게 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거의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잡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평화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거기 가면 우리는 정말 물고기 잡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물고기 잡는 거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정말 물고기 다 주님께 버리고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이 예수를 따르니라로 끝나잖아요. 다 같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되는데 물고기 잡는 것에 만족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말했잖아요. 전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성경의 중심이십니까? 교회의 중심입니까? 우리 목회자 삶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목회와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목표의 근거가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 현재형이죠. 원동력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는 것이 목표의 능력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평안이죠. 목표의 시작,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표의 능력,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목표의 목표,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 한 구절에 목표의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이 너무너무 시험이 됐어요. 왜 시험이 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목회자는 난 안 죽은 거예요. 여전히 안 죽은 거예요. 내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질머리나 또 하루마다 하는 내 자신의 나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힌 것이라고 말했다면 좋을 건데 박혔나니 그래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보니까 안 죽은 거죠. 이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할 때마다 너는 못 박혔냐? 너는 못 박혔냐? 네 주제에 네가 속이는 머리 그대로 있잖아. 어젯밤에도 네 아니야 투닥투닥 다 떴잖아.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자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시카고에 부흥에 갔어요.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식사를 하길래 어떻게 살아왔냐 보니까 아주 자기가 이민 와가지고 많이 고생했지만 자기를 제일 고생시킨 사람들은 한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로 교회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 받고 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괴롭힌 사람은 아직 안 죽었다는 사실. 어쩌면 남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안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많이 안 죽은 걸 알까? 신기하네. 보통 신기한 게 아니야. 사실 안 죽은 것은 그 사람은 안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안 죽은 거야. 여전히 안 죽은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 그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문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천사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로 썼잖아요. 과거로. 그렇죠? 이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신 주신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거죠. 은혜의 사건인 거죠. 이건 우리의 성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인 거죠. 이건 우리의 삶의 단추에서 이것이 과연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니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믿어라, 여기라, 그리고 선포하라. 따라서 믿어라, 여기라, 선포하라. 성경이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오른쪽에 있죠. 6장 8절, 6장 11절 계속해서 여기라, 선포하라, 그렇게 소리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여기는 없지만 7장 20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말씀의 구절은 6장과 7장은 다 매듭하는 지점에 와 있고 8장이 시작되는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럼 7장에 보면 보시다시피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죄와 갈등하잖아요. 오라는 공부한 자라고 그 죄, 원하지 않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죄를 완전히 이긴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존재인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7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하도다 그래야 되는데, 직장인 상황에서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여전히 죄의 법에 지면을 갖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도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조금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못났다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여전히 난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삽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사람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누가 감사 못하겠어? 우리가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나온다면 누가 떳떳하지 못하겠어? 그렇죠? 내 모습대로, 부족한 모습대로 여전히 죄 속에 싸우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존재의 자기를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가장 믿음이 좋은 목사는 뭐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힘차게 가정설교를 하잖아요.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하면서 인간의 실존, 우리의 모습,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과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화목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부부싸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마귀의 작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마귀의 작전은 우리가 죄를 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목회를 못하고 막는 겁니다. 그래, 목회자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방법을 밟을 수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지더라도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도다. 아멘. 이만 내 성탄을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볼 때 형편없게 살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나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겠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의로움이죠. 우리가 죄를 짓 때 하는 불쌍함이 있으니까 늘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게 뭐냐? 나의 실제의 모습이 도덕적인 성공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내가 고백하고 여기고 선포하는 것이면, 아멘. 신앙의 일들을 보시면 전부 이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아멘. 신앙의 일들이라고 다 천사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존 얼마이라는 사람은 1750년대에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노예 해방 에브라임 링컨이 있기 전에 100년 된 사람이죠. 퀘이커 교도 때 이 사람은 노예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고 노예 제도라는 것은 반생명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외쳐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료들이 너만 목회하냐, 너만 진실하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거가 몰라서 그러냐, 농사는 누가 지고 손은 누가 보고 이러니까 저는 굉장히 낙담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 노예 해방운동 그만둬야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저는 얼마나 죽었다 하고서 친구의 천사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기에 성경 한 구절이 쫙 펼쳐졌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이 쫙 펼쳐졌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요즘 우리가 발견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발견한, 오랫동안 교회에서의 보아했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쫙 받으시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박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누가 노예 해방의 전사가 나타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 해방을 쓰겠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위대한 사회운동가는 위대한 영성합니다. 영성을 뒷받침으로 사회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망치는 것이죠. 워치만님, 선교사님,
선교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기할 뻔했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못 박혔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면서 선교에 승리했다는 거야. 아멘. 이준표 목사님은 4번 수술했잖아요. 4번째 수술하는데 세 번째 수술하는데 병원에서 취재를 잘못 넣어가지고 의사가 간호사가 꼭 찔러보니까 이게 몸이 아프고 따끔하거든요. 의사라는 말 마취가 안 좋았구만. 그 말을 들리더라는 거죠. 마취가 다 안 돼서 깨어난 뒤에 발견하는 내 몸은 다 죽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목회를 승리하는 삶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딱 한 구절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 성경적인 은혜로 받고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가끔 여러분 약해질 때 힘들 때 목회가 어려울 때 그렇다. 내가 위대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성품이 달라져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부럽겠어? 무엇이 부럽겠어? 죽었다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 뭐가 부럽겠어?